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점점 세상 가운데서 들려오는 소문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만 들려오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을 주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먼저 함께 이 찬양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실까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반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여러분이 계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제일 아름다운 곳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가장 기쁨이 충만한 곳이, 또 우리에게 행복한 곳이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가 되시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주시며 왕이심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고통과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코로나19와 같은 사람들이 감당기 어려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풍수와 또 전쟁의 소문과 또 사람들의 그 모든 심령 가운데 그들을 두렵게 하고 연약하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환경들을 주 안에서 이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으면 그 입 떠나지
이 시간 우리 함께 온 열방과 세상과 또 그 땅 위에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잠시 우리가 한 2, 3분 정도 여러분 자신의 영혼과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한 운명체로서 또 지구촌 위에 신음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교회가 할 것입니다. 이 기회에 믿음을 잃지 않고 더 믿음을 굳건히 가지며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오히려 연약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며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 위에서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와 또 생명과 또 우리의 기쁨과 또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인도해 가시는 간섭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강렬하게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방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지구의 역사와 인간의 개인의 역사를 아시며 주관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이 모든 세상에 일어날 일과 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굳건히 붙들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이 믿음이 더욱더 분명하고 뚜렷하며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땅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죽어가고 지금도 고통 중에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주여 질병에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 또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며 그 침상에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돕고 간호하며 또 주변에 있는 돕는 자들이 정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이 흔들려 혼돈하거나 또 바위가 흔들려 바닷물에 빠지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깜짝 놀랄 일들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이런 시간, 이런 기회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죄로 말미암은 현상으로 인하여 우리가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땅의 형제 자매들을 아직도 찾아오고 또 회복해야 할 영혼들을 생각지 않는 건조한 우리의 마음들을 오히려 하나님 근심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생업의 현장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저 주님만 바라보며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의 전부 되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삶에 찾아온 모든 어려움들이 물러갈 뿐 아니라 또 찾아왔던 환난과 그 고통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도 하늘의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며 누리게 하시며 그것들로 사람들과 나누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왔사오니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의 손을 굳건케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며 그들의 육체를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모든 연약함을 새롭게 하실
또 회복케 하실, 더 강건하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는 내림으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는 내림으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고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는 내림으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는 내림으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이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뇌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오늘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아주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병자들을 치유해 가시는가, 또 오늘 치유하신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함께 기도하고 한 주간 또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께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오늘은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까지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다. 예수님이 어떤 가정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가득 차고 문 앞까지도 가득 차고 바깥까지 사람들이 가득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는지 그 소문이 이제 막 온 동네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온 유대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이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어쩌면은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이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바로 자신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소개하고 나타내기 위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땅 위의 질병이 치유되고 또 땅 위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환난들이 해결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간섭해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할까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어떤 사건에 어떤 일들에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실까요?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꽤 많은 분들이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질병의 치유라든지 또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일들에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실까요?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우리의 관계가 재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문제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에 어떤 답을 주시고 해결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런 축복의 한 요소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또 그분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들, 그 가운데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는데 또 특별한 병자들을 치유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이사야나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나가면서 주목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신 능력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 눈먼 자를 치유하고 벙어리의 입을 열어주며 또 문둥병자와 같이 깨끗함을 입어야 되는, 죄사함을 입어야 되는 이런 중풍병자들을 치유하실 때에 그 의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말씀이 실현되는 그러한 기적과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사자는 당연히 여러분 어마어마한 인생의 역전과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거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질병, 그 본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질병이 치유되는 것은 하나의 현상이 사라졌다라고 본다면 그 본질적인 그 현상을 가지고 왔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또 귀한 일이죠. 주님은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일을 하심으로써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되고, 또한 이러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분의 주인 되심,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 그분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분명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화까지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여기 많은 사람들, 또 흔히 표현되는 많은 무리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등장인물들이 12절까지 몇 부류가 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 무리들이 있고요. 그 가운데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가면 오늘 이 기사를 통해서 소개되는 한 부류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일반 무리들과 이러한 바리새인같이 어쩌면 종교적으로 탁월하고 그리고 꽤 많이 헌신하고 섬기고 있던 사람들, 말씀에 대하여 밝히 알고 실천하고 있던 그러한 종교인들이 함께 섞여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가르치던 율법학자들조차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중풍병자의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어쩌면 중풍병자를 평소에 많이 친구로서 교제하면서 그 어려움과 또 그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이 중풍병자라고 하면 치유가 거의 불가능한, 쉽지 않은 그러한 질병이었고, 그 질병 가운데 있는 친구를 늘 마음 아파하며 그렇게 같은 고통을 공유하던 그런 친구들이었다는 거죠.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죽게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있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왔고, 그들은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집 안팎으로 가득 메워서 발 디딜 틈이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들이 왜 왔습니까? 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까요? 내 친구와 그리고 함께 온 중풍병자, 이들은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곧잘 봅니다. 삭개오가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그러죠. 삭개오를 아시고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미 그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의 그 열심이 어쩌면 예수님에게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개개인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중풍병자의 방문을 또한 아시고 그 마음도 아시고 친구들의 그 마음도 아시고 그들을 환영해 주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기까지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먼저 찾아온 자들이 무리가 되어 그저 어떤 이적과 기적과 자기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구하려고 기웃거리고 있을 때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나온 자들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이 영적인 법칙을 따르면 우리 먼저 된 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늘 깨어있지 않으면 언젠가 뒷자리로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진정 바라고 원하고 소원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과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구경 삼아 나온 무리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왜 주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여러분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그 속에 담겨 있는 여러분이 부르시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뭘 보기를 원하십니까? 화려한 옷이나 궁정의 권세를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그 궁정 속에 있는 보화를 여러분들 기대하십니까? 광야에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세례 요한에게 와서 화려한 비단 옷 입은 사람을 기대하고 그리고 궁정의 그 화려함과 그 권세를, 그 힘과 능력을 또 그 부를 추구하고 원하는 자들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는 광활한 바람 속에 휘날리는 모래바람, 거기서 있는 선지자는 사실 초라했고 그는 부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자였죠. 그런 것을 보기를 원하면 그들은 광야로 나올 것이 아니라 궁정으로, 왕이 있는 그 궁정으로 갔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원한다면 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지, 오늘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왜 나왔느냐고. 오늘 이 친구 4명과 그리고 중풍병자는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물론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는 이 시기에 예수님을 훤히 알고 그리고 그분을 완벽하게 알아서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믿음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바로 그 4명의 친구의 믿음이요 또 함께 온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겠죠. 그들의 믿음은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한 것과 비교하면 지극히 더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여러분 산을 들어 바다에 빠뜨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들의 믿음은 어쩌면 예수님 한번 만나보자, 중풍병이 걸려서 그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욕창으로 고생하며 그 모든 똥오줌을 받아내며 수고했던, 고생했던 그 모든 가족들과 친구들을, 그 마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있을 것 같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땅 위의 의사도 어떤 권세자도 치료해 줄 수 없었던 중풍병자, 몸이 망가져 움직일 수 없는, 그 몸을 제어할 수 없는, 그리하여 스스로도 고통스럽고 많은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도 힘들게 했던 이 중풍병자가 여러분 오직 주님을 만나면 뭔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들리는 소문에 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았다는데 나도 주님 앞에 가면 치유될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 그것 외에는 어떤 믿음이 더 있었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조금씩 알려지고 아직 제자들도 제대로 고백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믿음의 경지에 올라가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작은 믿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과 주님을 만나면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정말 그 작은 것을 붙든 겨자씨 같은 믿음을 기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역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 믿음에는 수많은 역사가 있고 믿음에는 깊이가 있고 그리고 하늘 같은 높이가 있습니다. 거기는 정금 같은 순수함으로부터 좀 뭔가 불순물이 섞여 있는 이런 상태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얼마만큼 충성하고 내가 얼마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헌신을 했느냐, 봉사를 했느냐, 세상에서 어떤 유명한 또는 탁월한 대단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일을 했느냐,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큰 믿음일까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일까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하고 어떤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느냐,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사랑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느냐, 어쩌면 이들처럼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신다면 주님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책임지실 수 있는 특별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인해서 또는 나는 잘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 먼저 나를 아시고 나에게 그러한 감격과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 첫사랑과 첫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그것이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는가? 여러분들이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낡고 헤어지고 병들고 우리의 모습은 겉모습은 날로 후퇴하고 별로 좋아질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 사람, 그 속 마음은, 믿음은 여전히 그런 믿음 속에 살아있는가? 주님 부를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예배 자리 나와서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주님이 정말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주님이 내 기쁨입니다라는 고백되어질 수 있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것이 간절하고 주님이 내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는가? 지난주에는 서울시장의 자살 이야기로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들도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2, 3주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그것이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요, 또 죄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낙심할 수 없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포기를, 그리고 그 인생을 아무 쓸모도 없고 그리고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이제는 소망도 없다라고 선언해버리는, 그것은 왕 대신 하나님을, 또 우리 주인 대신 주님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죄인가? 그래서 믿는 자는 주님이 놓지 않으시면 자신을 포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여러분, 자기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범죄 가운데 최악의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그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 시간과 그 인생과 남은 사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놓기 전에는 여러분은 절대로 그걸 놓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내야 하고 또 회복해 가야 되고, 부족함이 있으면 그 부족함을 안고, 가시가 있으면 그 가시의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거죠.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오늘 이 친구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작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기대하는 것, 그가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식 내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고치지 못했던 그 친구를 메고 나아오는 것.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그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참 기발한 생각, 또 어찌 보면 이런 일을 하다가는 매를 맞거나 돌을 맞거나 또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선택합니다. 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막혀서 나갈 수가 없으니 이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비켜줄 만도 안 돼. 노아의 모세의 기적처럼 여러분 쫙 바다가 갈라지듯 환자가 오면은 길이 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자기 욕심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 뭐 하시는가, 또 어떤 분인가 구경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니 그들은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집들은 보통 나무나 또 집 이런 것들로 진흙을 비벼서 이렇게 만들고 또 위에 지붕도 쌓습니다. 그걸 뜯어내고 여러분 거기 구멍을 내서 거기로 친구의 그 침대를 달아 내렸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위에서 뭔가 투둑투둑 구멍이 뚫리고 뭐가 떨어지면서 이게 뭐 지진이 났는지 아마 굉장한 소동이 났겠죠.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침대가 하나 내려오는 겁니다. 거기에 중풍병자가 매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주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 삶 자체는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두려워하고 마음껏 불안해하고 잘되면 자기 것, 못되면 주님 탓, 세상 탓,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이 친구들처럼 주님의 소식을 들었으면, 신뢰하면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내면서 또 그것을 헤쳐나가면서 지붕을 뜯어서라도,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 돈이 더 들지라도 나중에 욕을 먹을지라도 친구를 위해서 결국은 그 지붕을 뜯어서 내리는 이런 일들을 하는 이 믿음인 거예요. 이런 믿음을 말하는 거죠. 행동하는 믿음이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에서 보여주는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거죠. 주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는 교회 그저 왔다가 조금만 불편해도 떠나지 않아요. 안 나오잖아요. 누군가 관계가 조금만 우리가 꼬여보세요. 오고 싶어요? 오기 싫잖아요. 오늘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려면 어쩌면 이러한 내 친구의 믿음,
오늘 이 중풍병자의 믿음 같은 단순하고 순수하고 절박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손해를 볼지라도 자기의 어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면 해결될 것,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생의 어떤 하나님과의 그 접촉점, 만남,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부딪혀가는, 싸워내는, 그리고 뚫어내는, 여러분 이러한 의지와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아주 단순한 어린아이 같은 이 믿음을 크게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들은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런 무모한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사함은 어떤 것입니까? 앞에서 우리가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영적인 일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자기 몸이 떨어져 가도 썩어져 가도 알지 못하는 이 천형, 오늘 이 중풍병자도 역시 이 병 자체가 자신의 죄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인생 자체가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될 것이 중풍병이 아니라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가장 먼저 해결된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책감이 남아있고 우리는 죄인 같은 모습들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단 여러분들의 삶에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삶을 결정하고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 이 무리와 같이 주님을 쫓아간다면 그건 착각인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순수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이에요. 혹시 우리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주님께서는 책임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낯선 의의 옷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그 선언에 무리들은 어쩌면 아무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이 친구가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료해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이 데려왔구나. 야, 지붕을 뜯어서 내려왔네. 대단하다.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 이러고 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할 때 여기에 말에, 이 말씀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바로 어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가 함께 와 있다고 마태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신학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듣고 있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그들에게 굉장히 거슬리는 말인 거예요.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말로 했습니까? 아니요. 오늘 마음에 생각하기를 마음에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바를 바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들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고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마음으로만 생각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면 지금 이렇게 이것 인성모독이야 라고 지금 귀를 잔뜩 기울이면서 무슨 예수님께서 실수할까 꼬투리 잡기 위해서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는 데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과 그리고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온 이 사람에게 내 침상을 들고 가라는 바로 내가 이제는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그 치유의 선언을 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전자는 논쟁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핍박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후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 또 치유했다,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후자가 아니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어려운 선언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인자시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이 어려운 것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사역을 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길을 세우고 말씀을 주목하여 그 말씀을 듣고자 함이 아니라 꼬투리를 잡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나오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처럼 율법학자들처럼 서기관들처럼 귀를 기울이고 누가 잘못하나, 어느 집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이 실수를 하나, 그렇게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살펴보는 의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길을 쫑긋 세우고 하나하나 받아 적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여러분 의로운 사람처럼 이렇게 폭로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심판하고 또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이 무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진영에 가면 동성교회가 있는데 거기 우리 친구가 주일학교 부장이었습니다. 전도사 때 우리 동기들이 가서 여름 성대학교를 해주고 점심을 먹는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아버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셨는데, 아버지 계실 때 참 힘들었다, 목회하기 참 힘들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빨치산 출신이라 얼마나 뭘 꼼꼼하게 적는지, 자신이 몇 년 전에 설교한 본문을 가지고 또 설교한다고 목사님에게 와서 따지고, 그렇게 꼬치꼬치 어디 연합 집회를 가도 따라와서 목사님, 이 설교를 언제 한 설교인데 또 하시냐고 그렇게 따져서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각을 하거나 결석을 하거나 하면 예배 시간에 다 들어올 때까지 앉지도 않고 서 있어서 예배하는 내내 목사님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가서 서 계시라고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하는 성도도 나가다가 시간이 안 맞을 것 같으면 들어가다가 또 괜히 미안한 경우를 경험하니까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결석해버리는 그런 일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리처럼 나와도 안 되지만 이러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처럼 종교인들처럼 나왔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오는 자라면 순수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봐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내 삶의 문제,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로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에 주님이 응답하시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뭘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 또 그걸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와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 정도 되는데, 나의 조건, 내 자격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들을 정죄하는 자리에 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이 네 사람 친구와 그리고 그 중풍병자의 믿음처럼 단순한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고자 하는 열망, 지붕을 뜯으서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그들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부족한 모습, 그 병든 모습이 주님 앞에 보여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가장 근원적인 그 믿음이 모든 죄를 사한다는 것을 선언해 주시고, 죄사함을 받은 자는 당연히 치유되는 것입니다. 침상에 네가 얹혀서 왔지만 이제는 그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로 여러분들이 그 삶의 문제의 파도 위에 얹혀 살지 마시고 그 파도를 누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 파도 타기를 하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누워있던 그 침상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삶의 파도를 여러분들이 밟고 서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고 출발함으로 하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세상이 가장 힘들 때 소망이 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땅 위에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등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말씀으로 채워서 이 땅 위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어져 한 주간 세상 살아갈 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향기가 나며 열매 맺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그저 흘러가지 아니하고 내 가슴에 남아 나의 인생을 부유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그 자녀들 머리 위에, 한국과 또 각지에 흩어져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